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았고, 그 사이에 한 몇 달 동안 제가 잠깐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진행해 왔던 실천적 영성의 길, 실천적 영성의 길, 예수와 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강의를 했다가 잠깐 쉬고 있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을까? 마치 심장의 피가 심장 근처에서만 순환되고 내 손과 발끝까지 순환되지 않는다면 내 손과 발은 이미 죽어버리죠.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몸 전체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나타나고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분리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진정한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생활신앙이에요. 영성도 실천적 영성이죠. 삶에 적용되지 않는 신앙은 마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과 같아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고백은 해왔는데, 과연 나의 고백이 나의 삶 속에 실천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과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나의 삶이 과연 얼마만큼 일치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오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영원한 과제죠.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일치됐어요. 믿음과 행함,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처럼 사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일치됐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점점 이게 분리되고 있죠.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점점 분리되는 거예요. 이중적 인격을 갖게 되는 거죠. 정신분열증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적 정신분열.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완전히 나눠져 있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사회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처럼 나타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비판받는 첫 번째 이유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내려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에 대한 강의를 이제 우리가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 성서의 본문을 하나씩 우리가 선택해서 그 내용을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제자들을 위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다. 예수와 나 사이에는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돼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삶의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제목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붙여놨죠.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방탕한 아들의 비유. 아들을 주인공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쭉 집중해서 살펴보면 주인공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두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죠. 그렇다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곳에서 살고 있는 그 돼지도 주인공은 아니에요. 돼지와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다 지나가는 등장인물들이죠. 엑스트라.
조연 배우들이죠. 주연 배우가 거기 있어요. 주연 배우는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비유를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유가 누군가를 향한 비유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비유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발견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유 안에 나타나는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가 바로 나죠.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비유를 다시 읽어보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그 길을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두 형제가 사는 집안인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지만,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실 그 유산의 몫을 미리 좀 주세요. 그럼 저는 집을 떠나서 영원히 다른 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끊자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아버지 곁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이야기지, 물론 돈을 달라는 이야기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지만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나는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아버지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 유산은 내가 죽은 다음에 네가 받는 거야. 너는 어차피 상속자니까 반드시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너에게 줄 수는 없다. 그냥 내 곁에 있어다오. 그렇게 요구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그대로 아들의 뜻을 따라줍니다. 그래, 가라. 그리고 내가 유산을 줄게. 그 아버지가 자신의 있는 마음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뜻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이거 참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김소월의 시 보면 진달래꽃인가 그런 시가 있죠. 김소월의 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당신이 간다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는 보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보낼 수 없다. 그것은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죠.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다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타적인 거예요.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타인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 요즘에 그 김영석 교수님이 103세가 되셔서 하신 말씀, 자기중심적인 삶,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다.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 진리를 100세가 넘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나 때문에 누가 불행하면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비록 내가 좀 불행하고 괴로워도 나를 통해서 누가 행복한 것을 느끼는 순간 그 불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아버지는 보내기는 싫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 그 아들은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거기서 고생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 곁에 있는 게 행복이지 떠나면 불행하다는 것을,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집에 있을 때 몰라요. 떠나보고서 집이 좋다는 걸 알게 되듯이 저 아이가 가면은 고생하다가 다
재산을 탕진하겠구나 다 알지만 아버지는 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 아들이 떠났는데 하필이면 재산을 다 날려버린 다음에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일어나요. 가뭄이 들어서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 게 된 거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지도 못하게 돼요. 짐승만도 못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먹는 그 맛없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면서 자기가 철저한 삶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때서 비로소 자신의 고통과 위기 속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편안한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어렵고 힘들 때 비로소 편안했던 때가 얼마나 귀중했던 때인가를, 사람이 아파봄을 통해서 아팠을 때 비로소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평범한 순간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평범함 속에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있을 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떠났던 아들이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을 비로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귀한 가치를 집을 떠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모른다는 거죠.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귀한 것, 아버지의 가치, 자기 집의 그 행복을 그때 깨닫고서 다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찾으려고 출발하게 되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만을 눈에 보고 있으면 그 비유에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봐야 돼요.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참 놀라운 분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집 밖으로 나와봐서 보니까 한 남루한 거지가 지나가는데 누구냐 보니까 내 아들이구나. 야, 이게 웬일이냐. 비로소 오랜만에 상봉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항상 아버지가 아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잊혀졌던 아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거기서 그날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겨우 주춤거리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다가오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이야기예요.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부터 더 한 걸음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자식이 떠난 그날부터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한 번도 그 자식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자식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떠나지 않아요. 아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자식을 멀리 유학 보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떨어져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식이 멀리 직장을 해외에서 다니든지 지방에서 다니든지 아마 그분들은 제 강의가 마음속에 와 닿을 겁니다.
집에서 같이 자는 자식, 같이 사는 자식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몸은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의 마음은 같이 살지 않는 떠나가 있는 자식, 지방에 있는 자식, 지방에서 공부하는, 아니면 기숙사가 있다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몸은 같이 사는 자식에게 붙어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에게 가 있어요. 그 자식이 둘째 아들이 우연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떠난 자식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멀리 있는 두 번째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그 아들을 다시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느끼기 힘들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멀리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랑을 느끼기 시작해요. 멀리 떨어질수록 사랑은 강해져서 다시 이걸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다른 게 아니야. 떨어진 것을 다시 재결합시키는 힘이다. 멀리 떨어질수록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더 간절한 거예요. 그 힘이 다시 둘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너희에게 이런 분이다.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강제로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하시는 분이야. 그 길이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너희를 멀리 떠나보내시는 분이야. 그런데 떠나보낸 다음에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를 처음에 멀리 떠나보냈던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다시 품에 안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탕자의 비유의 본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더 품에 가까이 안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을 더 마음속에 두시고 가까이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큰형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큰형의 말이에요.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를 거역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늘 충성을 다했는데 왜 아버지를 떠나버린 저 방탕한 놈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고요.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겼던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줍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형이 동생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동생은 비록 아버지를 멀리 떠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잘못했다고 저를 종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형은 아버지하고 매일 붙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는 날마다 떠난 동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도 형은 슬퍼하지 않아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잃어버렸다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기쁨도 못 느껴요. 아버지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지 못해. 왜? 아버지 사랑을 못 느끼는 거야.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기뻐할 때 왜 기뻐하는지 모르고 화를 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기뻐하시는데 형은 화를 내요. 이건 벌써 집 앞에 같이 살면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못 느낀다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집 떠났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고 그 떠나보내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에 안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에든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